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가장 합당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혈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과
68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제 임종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부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호수를 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이 풍랑들을 잠재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진일보 발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계신 영들 여러 가지 걱정 의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모여서 서로 대면하면서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속히 이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병든 자들, 이제 또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그 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이러한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소규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역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념들이 뿌리받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남과 북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이러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나라의 친백성 되게 하신 크신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소득을 얻어 주님 앞에 이렇게 또한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물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크게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자녀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인재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의 첫 마디인 내가 믿습니다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가 믿습니다란 어구는 한글에서는 문장의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시기에 쓰여진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오늘날의 영어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타나 있기에 지난주 첫 시간에 이 문구를 다룬 것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첫째 신조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첫째가 하나님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고 그를 신앙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된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며 찾았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기까지 그것은 혹은 자연 숭배, 인간 숭배, 동물 숭배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부모를 찾고 존경하는 것과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는 것과 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거의 같은 본능에 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실향민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현대인의 불신앙을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현대인은 화려하고 외적인 현실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고 따라서 근본적인 것이나 영원한 것은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을 잃은 사람처럼 된 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면과 알 수 있는 면 둘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 무엇이든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성이나 신비성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믿는 데 관련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절대 필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에 나타난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부성과 창조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능성이란 하나님이 단순히 강력하시다거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만물은 그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배 혹은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의 창조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 히브리 음으로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훼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피조된 이는 벌써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란 곧 창조자를 뜻합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십니다. 생각과 구상은 있는데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지배하지 못한다거나 도리어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을 뜻대로 지배하며 섭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강력한 전능자이십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만물은 90여 종의 원소로 되어 있고 각 원소의 최소 단위는 원자이며 그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며 그 핵과 전자는 힘이요 힘은 곧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대과학의 첨단인 원자탄의 무서운 힘이 핵분열로 발생하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의 원자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서운 원자들의 핵이 일시에 분열한다면 그 힘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의 무한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한의 힘을 창조하시며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순간도 이 넓은 우주가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한 것입니다. 독재자 히틀러는 하나님을 말할 때 늘 전능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말한 전능자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히틀러의 머리에 있는 전능자란 무자비하게 약자를 정복하는 독재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악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악인의 폭력 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럴 때 그 악인의 힘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전능자란 의미에서는 힘이 아닙니다. 선하고 바르고 건설적인 힘만이 힘인 것입니다. 믿는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진리를 믿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두 번째 신조는 하나님의 부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문구에 하나님 아버지란 두 낱말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에서 대조적인 두 가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공적이고 초월적이며 두려운 대상,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사적이고 친근하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듯이 구약의 신과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신과는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기독교 신관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성은 갑자기 신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신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아버지이지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개념은 개인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야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두렵고 거룩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이런 이름이 성경에 나타날 때마다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꾸어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전체적인 부성관의 배경 아래 하나님을 가장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개인의 아버지시란 두 가지 점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성이란 우리 신학의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들이란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권리들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에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을 특권이 약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지만 결코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다 명백하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간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구태여 명백하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사실이 본질에서 우리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니케아 신조의 말을 빌리면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 낳지 않으시고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독특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자녀권은 그리스도의 자아권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학자 뷰시넬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친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인류 최고의 교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최대의 신관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최대의 축복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천지를 만드신 이란 대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대체로 말해 오랜 세월 몇백억 년을 경과하며 우주는 서서히 형성되고 인간도 낮은 동물에서 진화되어 현재의 인류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적 우주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와 같은 무신론적 우주관이 보다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창조는 보다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우주는 거의 무한합니다. 우주는 너무나 충만합니다. 우주는 과학적으로 질서정연합니다.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은 한 원리에서 통일됩니다. 여러분, 우주란 바로 통일의 뜻입니다.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과학적이며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통일된 우주가 자연히 혹은 저절로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합리적 질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신론적 진화론에는 적어도 세 가지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진화론에 내재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난제를 얼렁뚱땅 무책임하게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비약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그렇게 자연 발생되었다면 그 발생의 출발점에 있던 물질은 어떻게 존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물량 불변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우주간의 물질의 총량은 일정하고 불변하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생성의 과정의 출발점에도 현재와 같은 물량이 있었을 터인데 그 물량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진화론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에서 무로 넘어가는 단계를 비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난제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변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비약하지 않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진화론적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단세포 생물인 아베마에서 정의를 지닌 인격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도저히 규명할 수 없어 이것 또한 비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약 없이는 설명할 수 없으니 결국 진화론이란 너무나 비과학적이요 미신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창조설에 오묘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거기에는 창조의 뜻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1절, 21절, 그리고 27절 3번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의 창조와 그리고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의 창조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창조하시되의 창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에서 유로의 단계를 진화론에서는 무책임한 비약으로 간주했지만 성경은 바라, 즉 창조했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기체의 단계를 진화론은 비약으로 설명하라 했으나 창세기 1장 21절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리라고 하면서 바라, 창조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침팬지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화론의 단계, 유기체에서 인격체의 단계를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시면서 명백하게 바라 창조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듯 창조라는 바라는 천지를 지으실 때와 각각 동물을 지으실 때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만 쓰였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히브리어 아사, 즉 만들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념하여 읽어보면 창조라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이 구별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이미 있게 된 재료를 써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실 때는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 아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창조된 재료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사 지으셨다 혹은 만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은 창조된 것입니다. 외적인 몸은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부분인 내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듯 오묘합니다. 진화론이 세상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서조차 신비롭고도 오묘하게 성경은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세심하고 지혜롭게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장래 문제를 아뢰고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꼭 확인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너무나 종종 그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에 들어있는 귀중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며 그리고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그 가운데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신분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와 더불어 올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요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라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7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4장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늘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사랑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남은 삶을 살기를 주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